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믿는 21가지의 신조, 우리가 믿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조 21가지 가운데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교재 노트 가지고 오셨으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21가지 가운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으셨지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으로 가시적으로 요단강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몸 위에 내려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바로 이 음성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요단강 속에 서 계셨고 그리고 제3위격이신 the third person of God, 세 번째 위격이자 세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 마태복음 3장에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삼위일체 네 글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성경에 네 글자가 없는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가? 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중요한 삼위일체를 이렇게 강조하고 설교 시간에도 언급하고 성경 공부 때도 배우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일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게 제게는 설교자로서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참으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쉽게 납득을 시켜드리고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설교 노트를 만들다가 지워버리고 많은 예화 이야기, 예를 들면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이지만 우주는 물질과 공간과 시간,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는데 굉장히 신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돼버리고 삼위일체를 계속 설명하도록 쉽게 논증으로 비유로 상징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다 보면 혼돈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머리로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다시 제가 강조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성자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등장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공존하시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시기적으로 등장한 것은 주후 2세기, 3세기 경입니다. 최초로 이 삼위일체의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유출해서 가르치고 주장한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제침내 교도의 일파, 분파였던 몬타누스파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를 최초로 신학적으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트리니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영어 트리니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한국말로는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 속에 세 위격이 공존하신다. 하나님의 본질은 제가 지난주에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질이란 몸체자를 쓰는 것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본체, 하나님의 그 에센스, 하나님의 본질 속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신을 믿지 않습니다. Three Gods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부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본질 속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믿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에 삼위일체의 정의를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만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 안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모두 세 인격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존재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신학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 확연히 구분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시에 한 하나님 속에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신약과 구약 속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말씀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글어 표현으로 단수의 표현으로밖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읽으면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근데 힘이라는 히읗을 빼면 두 글자의 발음이 남습니다. 임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복수를 의미합니다. 영어는 단순하게 s가 붙으면 복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들께서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The only true God, 한 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들이라고 읽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읽지도 않아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말씀드렸듯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어 학자들은 1장 1절을 읽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분명히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1장 26절에서는 더 쉽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자, 보시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그것도 3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3번.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한다. 우리 아내는 자녀를 잘 양육한다. 그럴 때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어법적으로 국문학 문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일부일처를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일처인데 어찌 한 남편이 우리 아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면 많은 남성들이 한 아내를 거느립니다. 다부일처. 그런 경우는 우리 아내라고 하겠죠. 남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문법적으로 내 아내는 우리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형상으로 나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문구 26절을 실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침례 교도들은 문자 그대로 문법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구절은 바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보아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구절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돈케 하려고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들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이들의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없이 하시려고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라고 역시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일꾼을 찾고자 하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일꾼이 없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한 이 9절, 6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그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약을 보시면 신약에서는 더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제1위격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오직 하나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또 한 하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1절, 8장 58절, 10장 30절. 자, 저희들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님들이 8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30세경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내가 감히 50도 못된 내가 우리의 조상과 같이 있었다고 하느냐 하면서 격분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장면을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이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벌써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30절 우리 자매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성자가 성부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로 계신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는 성부이시고 성자는 성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잠시 후에 4절을 읽겠습니다. 자, 3절의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20명에서 수천 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되자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니까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로 돌아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까 경비가 다 떨어졌고 숙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 부부도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게 됐는데 밭을 판 금액이 얼마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요, 이 금액을 전부 다 드립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일부는 집에다 두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베드로에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지금 책망하는 구절이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비교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앞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많이 바쳤다, 전부 바쳤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핵심입니다. 노란색 글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성령을 속였다 3절에서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앞구절에 언급한 성령을 속였으니 그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제가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거짓말한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3절 4절에서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 속에 세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비한 거죠.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떠나서 한 사람은 한 인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네 글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어드렸던, 함께 읽었던 이 구절들을 보면 한 하나님 속에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발견한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삼위일체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삼각형으로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심에, 삼각형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홀로 한 분이고 거룩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글을 보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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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으로는 이다입니다. 이 의미는 성자는 성부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어찌 성자가 성부가 아니다라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의 인격이 있고 여러분의 인격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거라면 사람이다라는 것 똑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동시에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안으로 향해서는 이 세 위격은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어지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저도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해되어지는데 왜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 정도입니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의 여러 정황들,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읽었던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성부가 등장하셨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하나님 본질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렵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한국에 존재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방 도시를 가거나 서울 어떤 도시를 가면 그래도 괜찮은 예배당, 깔끔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위에 써 있는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맞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 이만희 다 이단입니다. 이들의 이단의 문제는 삼위일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이단들이 하나같이 성령론 아니면 성자론과 연관돼서 다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 통일교, 문선명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피조된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전 4년에서 5년에 출생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가운데 특별히 제2위격 예수님과 아니면 성령론 부분에 잘못돼서 전부 다 이단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양태론을 믿거나 아니면 종속론을 믿는 이 교단들이나 그런 신학자들이나 성도는 이단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삼위일체가 믿어지기 어렵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신다면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양태론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양태론은 한자로 모양 양자를 쓰고 태도할 때 그 태자를 씁니다. 양태론. 자, 양태론은 주후 2세기경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오해해서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제가 양태론을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앞에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 집에 가면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어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저의 모양이, 저의 어떤 이 지위, 저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호칭도 바뀌어지고.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제가 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 앞에 가면 제가 아들이고요. 저희 아들들 앞에 가면 제가 아버지이고 제 아내 앞에 가면 남편입니다. 저의 호칭이 달라져요. 자, 이것처럼 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기에 가면 성부가 되고 어떤 때는 저기에 가면 성자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누구 앞에 가면 성령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인격이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 남편, 아들로 호칭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잘못된다. 이게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세요. 양태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인격으로 아들도 성령도 성부가 되는 분이 아니라 한 본질의 하나님이 성자로 계시고 성부로 계시고 성령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측면에서는 양태론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속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속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자는 성부보다 좀 낮은 등급의 하나님이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100 정도 등급의 하나님이라면 성자 그리스도는 80등급의 신이다라고 보는 게 종속론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부른 거룩거룩 찬송가 가사에도 보시면 성령께 관계된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도우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도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종속됐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일, 창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니티,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측면에서는 서로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도우시고 존중하시고 하모니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거룩 찬송가 영어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영어 가사를 보면 유니티,
하모니를 이룬다는 가사가 영어 가사 속에 이 거룩 이 가사 속에 영어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순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찬송가 가사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제안했던 이 양태론 종속론은 결국 초대교회 시대 때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된 삼위일체의 교리는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교부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가 이 아리우스의 잘못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논증해서 결국은 아다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잘못된 교리는 이단이다라고 회의에서 판결이 나서 아리우스와 그가 주장했던 양태론과 종속론은 이단이다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로 올바르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단들은 통일교나 전도관, 박태선이나 문선명 이 두 사람 이미 다 고인이 됐지만은요,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의 교주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본인들이 잘못된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이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오늘 이 시대의 전도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론을 양태론으로 또는 종속론으로 믿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 이만희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한 몸 속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고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영이 이만희의 몸 안에 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죠. 그러므로 이만희,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자 우리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미혹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이만희가 몸을 입고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이만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여자아이가 정말 놀랍게 신학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표현한 이 꼬마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차를 타고 엄마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오,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토끼풀 얘기입니다. 토끼풀.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나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꼬마 아이가 엄마를 가르칩니다. 이제 좀 알겠지? 얘는 굉장한 신학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린 여자 목사를 믿지 않지만 여자 신학자 뭐 있을 수 있겠죠. 이 아이가 말한 핵심 포인트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 속에 세 인격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3장에서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셨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삼위일체라는 이 네 글자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에 왜 이런 장면들을 기록하시고 너희들은 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인 줄 믿어라 이런 글귀도 사실 없어요. 삼위일체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실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이 중요한 것을 성경의 신구약에 기록해 두었는지 세 가지 사실로 압축해서 이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슬람과 기독교와 우리 유대교는 유일신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한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세요. 이들은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기독교와 같은 종교, 비록 그들이 알라를 믿지만 모세오경을 믿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플러스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제외하고는, 삼위일체를 언급하지 않고는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삼위일체의 가치와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이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신 플러스 괄호 열고 성경적인 신 할 때 여기 있는 신들은 세상의 온갖 잡다한 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은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일체 되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과 성취 가운데도 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조화롭고 질서 가운데 완벽하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 속에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은 질투하거나 스스로 경쟁하고 자신을 일위격으로 올려두고 자신을 가장 위에 두려는 경쟁도 하지 않으시는, 겸손하시고 조화를 이루시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삼위일체의 결론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위일체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존중하라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존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되셨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든 성령 하나님이 되셨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마귀 사단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다니실지만, 교회는 주일날 오시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 한두 구절 알고 나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 위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참 좋으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와 우리 모두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속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며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 오늘 하나님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